한번 따라합시다. 결단이 채움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대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불의 이미지입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하고 850대 1을 싸워서 이긴 선지자가 이 대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이미지가 있고 하나의 또 이미지가 뭐죠? 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문을 닫았고, 그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과 비의 그 공통적인 이미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데 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늘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늘 바알과 아세라,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다산을 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그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심판하고 채찍하고 또한 그들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본문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 기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생명의 기식들이 없는 거예요. 사람부터 살기 힘들어요. 동물은 물론이거니와 식물들조차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든 땅들이 거북이 등짝처럼 쭉쭉 갈라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가난을 뛰어넘어 핍절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 잠시 만족을 느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금 시돈 지방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시돈 지방은 무슨 지역이냐? 여러분, 아방의 그 왕비인 이세벨이 살고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 숭배의 원산지가 어디냐? 시돈 지방이에요. 그 시돈 지방으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그 복판으로 보내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모든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인 사르밧 과부, 그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고, 오늘 여러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에게 물 좀 달라.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 있고 흉년이고 기근 가운데 있는데 물을 찾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물을 요구합니다. 물을 요구해요. 여러분, 그 요구가 얼마나 당당합니까? 맡겨놓은 거 달라는 것처럼 요구하고 있어요. 이건 무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대선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의 아픔, 고통, 그들의 어려움들을 품고 정말 위로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는 자리에 위치해 있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선지자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막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물을 달라는 거 100번, 1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그리시네까지 너무 먼 지역을 와서 물을 못 먹고 숨이 턱까지 하나는 찾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달라는 거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납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지금 이 사르밧 과부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에게 좀 떡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이해할 수 없어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밥 한 상 차려오라는 것입니다. 밥 한 상 차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과부가 바로 얘기합니다. 뒤돌아보면서, 나는 당신에게 줄 음식이 없다. 내가 갖고 있는 건 통 안에 있는 조금의 밀가루 한 줌과 그 다음에 병에 조금의 기름이 전부다. 나는 이거 먹고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가 이 흉년과 기근 가운데 지금까지 버텼지만 나는 죽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계속적으로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죠? 여러분 같으면, 엘리야 같으면 그 모자지간에 그 비참하고 비루하고 정말 핍절한 인생 가운데 있고 그 떡 하나 먹고 이제는 아들 먹이고 자기도 죽을 신세로 전락한 이 상황 가운데 연민의 정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던 백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엘리야처럼 행동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는 더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 엘리야는 자기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여러분 여기 12절에 보면 이 지금 여러분 사루와 과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떡을 달라고 할 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엔 죽으리라. 옆에 사람도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찌어찌 정말로 갖은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 이 고대시대에 과부로서 자식을 키우며 살아간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옆에 사람의 천대, 무시, 조롱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겁니다. 그래도 소망은 자기 아들이에요. 존재 이유가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 근근하게 생명을 유지해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통에 한 움큼의 떡을 준비할 수 있는 그 분량을 남았는데 그 분량을 달라고 지금 매정하게 엘리야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을 12절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사루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이 엘리야는 당연히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뒤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설 여지가 없어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여러분, 떡을 가져오라는 걸 지금 포기했어요?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 대선자인 엘리야의 영역이 떨어진 겁니까? 정말 궁유를 여기는 마음은 없어요? 너무 먼 걸 와가지고 며칠간 금식하고 굶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런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미쳤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왜 이런 되지도 않는 요구를, 절대로 그런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될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떡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떡을 요구할까요? 성경을 보니까 떡 요구해서 믿음으로 그냥 떡 줬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 짧은 순간에 엘리야가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심정,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요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는데 순종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겐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두려움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 마지막 떡 하나 아들 주고 자기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여러분 엘리야에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그 떡을 먹습니다. 그럼 떡이 있어요, 없어요? 기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엘리야에게 떡 주나 내가 안 먹으나 조금 있다 시간 지나면 며칠 있으면 죽을 건데, 같이 죽을 건데 뭐 그거 뭐 줄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요, 삶이라는 애착이라는 게 있는데요, 삶의 생존이라는 그 욕구요, 그 떡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떡을 주고 나서 아들이 지금 옆에 보면서 엘리야가 먹는 떡을 보면서 꿀꺽꿀꺽 침을 삼키는 모습, 그 다음에 애절하고 간절한 눈빛을 본다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이후로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애가 굶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어미가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고통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자기 죽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건 어미로서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13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하는 일들을 하고 나에게 먼저 떡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말해요. 되지도 않는 일, 전혀 정말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말을 지금 엘리야가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이렇게 엘리야가 무례한 요구,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요구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퀘스천, 이게 질문입니다. 이 답을 찾아가야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그렇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떡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이 사르밧 과부에게 떡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상황을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엘리야가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미쳐서도 아니고 엘리야가 허기져서 굶주려서 며칠 동안 굶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과부, 가난과 핍절 가운데 고통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과부의 집에 하나님께서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방법이 그냥 쉽게,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뭐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시면, 뭐 듬성듬성 주시면 좋을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굶고 있는 무리 중에 정말 그들을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법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의 믿음의 결단을 받으십니다. 결단입니다. 자기 한 끼 도시락,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단입니다. 결단.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말하면 정말 밀가루 한 움큼과 그 병에 있는 조금의 기름이 자기의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이거 붙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거 나에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네가 나에게 이 떡을 달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넘칠 거야. 너 어떡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무엇을 붙잡을래? 이 말에 따르고 순종할래? 아니면 거절하고 돌아갈래? 라고 지금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사르밧 과부였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굶어서 배고프다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아들을 먹이시겠습니까? 지금 엘리야의 명령 앞에서 엘리야에게 떡을 구워서 한 상 차려주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축복이 이 말씀 안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니까 그 텅 빈 산 가운데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 가정이 삶의 축복이 있었고, 가난했던 가정이 부유함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 믿음이 연약했던 가정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만든 것을 여러분 보시고,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이에요.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가 우리 마음에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리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인생, 늘 죄악 가운데 쳇바퀴 돌듯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건 2018년도로 끝내야 합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끊는다는 겁니다. 결단은 결심할 결자에 끊을 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실패의 모습, 잘못된 모습을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경주의 삶, 하나님이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들을 달려나가겠다고 믿음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채우시기를 시작하는데, 여기 보면 통에 여러분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냥 말씀을 보고 피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아 그래 사르밧가부 그때 결단했지 믿음이 좋아서야,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난 나의 길을 갈 거야, 이게 아닙니다. 2019년도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동신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주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단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결단 안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결단 안에는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것이냐, 그거 봐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떡을 구워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에스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왕비 아닙니까? 아하스로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만의 계략 때문입니다. 그럴 때 왕명을 어기고 3일간 금식하고 정말 아하스로 왕 앞에 나가잖아요. 왕명을 어기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왕비를 부르기 전에 오면 여러분 그 죽이는 법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결단하며 나갔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반전시켜서 모르드게를 달아낼 장대에 하만이 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직권하는 이성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만 번, 수백 번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지 않으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찔림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이 생기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이제 결단이요. 어떤 장애와 두려움, 걱정, 그것을 다 뒤로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두 팔 벌려 늘 우리를 품에 품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게 그 믿음의 역사가 다니엘의 역사였어요.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들은 인격이 없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의 위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진미,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이건 죽음의 죄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앞에 있는 정말 여러 가지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존심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깨끗한 몸으로 주님 옆에 드리겠다 결단할 때 환관장의 은혜를 베푸고 10일 동안 시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결단 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가 임했고 다니엘의 모든 그 다스리는 통치기관이 왕의 왕조가 바뀌면 당연히 모든 사람을 다 바뀝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권 잡으면 그 다음 정권 잡으면 그 앞에 쓰던 사람은 대부분 다 제거되고, 그게 여러분 정치의 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결단하니까 왕조가 바뀌어도 끝까지 다니엘이 그 높은 자리에 총리 대신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 구약에 보면 룻의 믿음을 보세요.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요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자기 남편, 저기 그 두 아들 다 죽잖아요. 근데 이제 오르바도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너 네 고향과 네 신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기서 1장 14절에 보니까 붙잡다는 표현을 씁니다. 나 시어머니를 붙잡겠습니다. 살이 뼈에 찰싹 붙어있는 것처럼 그 어머니 탁 붙어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정말 죽는 것, 어머니와 나가 죽는 것 위에 나를 떨어 놓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해요.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시작한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육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누리지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믿음의 결단이, 작은 결단이 여러분 이 룻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 하나님이 채우시고 축복하시고 부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야, 그럼 성경책 볼 필요 없습니다. 성경책 왜 보는 거예요? 이건 샘플들입니다. 이분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엘리야가 똑같은 사람이 돼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비를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똑같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믿음의 결단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그 장애물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머뭇머뭇거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귀는 도전을 주지만 아니야, 이건 몇 명의 소수자에 불과한 믿음의 사람이 반응하는 거지 나같이 평범한 집사가 권사님 이거 할 수 있어? 뒤로 머뭇거리는 겁니다. 아무런 도전도 없어요. 아무런 액션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요 연말에 3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받은 건 아니고요. 보니까 이 편지가 보니까 다 핸드라이팅이에요. 자기 손편지로 써요. 요새 손편지로 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거의 이름만 있고 동신교회 담임 목사 해가지고 제가 찢어서 꼼꼼하게, 그 정성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 내용은 뭐냐? 목사님 목회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걱정되니까 정말 좋은 길이 있는데, 정말 내가 만난 그 좋은 분이 있는데 이곳으로 오라고. 뭐냐면 예수교 신천지에 오라고. 신천지 예수교에 꼭 오라고. 거기서만 배우면 정말 그 기쁨이 충만하고 목회의 길이 열리게 될 거라고. 어처구니 없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3통의 편지요. 너무 확신 있고 너무 은혜스럽게 썼어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사님들이 돌아오고 있고 신천지에 정말 대문에는 정말 줄 서서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다. 목사님, 한국교회 비를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타락한 곳을 빨리 벗어나서 신천지에 돌아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3통의 편지를 보니까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몰라, 그 앞에서 어떤 교육자 같은 분이 와서가지고 이거 교회 지정해 줄 테니까 써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만났다는 거를 막 확신 있게 쓰면서 이 신천지에 와서 목사님들 배우면 목회의 길이 새롭게 열립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뭔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썼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저기 3단지 주차장에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 타고 주차장 올라가는 길이에요. 89세 된 노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려고 할아버님 어떻게 안녕하세요. 너무 밝아 보여서 너무 밝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89세예요. 내년에 90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도 목소리가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딱 하는데 제가 그래서 교회 어디 다니세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노량진 강남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강남 침례교회인가 다니는데 박옥수 구원파 2단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뭐 전라도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는데 막 너무 기쁘게 그러면서 제 아내가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받아준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뭔가 포기 활동할 정도로 막 자신감 있게 얼굴 표정이 밝으면서 행복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편지와 그 할아버님을 보면서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가짜를 믿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자신 있어요. 너무 당당해요. 확신이 있어요. 이 편지들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진짜인 예수님 믿고 있는 여러분의 표정은 어떠신가 보세요.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 있는 여러분의 삶이 2019년의 삶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차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희망으로 노래를 부를 정도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세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뭔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비장한 모습으로 뭔가 너무 진지하고 비장해요. 한번 붙어보자는 겁니까? 이분들을 보니까 너무 자신있고 확신이 담대하게 차요. 가짜를 진짜처럼 막 믿으면서도 막 기쁨이 충만해요. 막 박오스 목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냐고 막. 여러분들 그런 말 해보세요. 김현수 목사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막 너무 잘생겼고 영성도 충만하고 설교도 잘한다. 이런 얘기 모르겠어요. 하시나요? 그런 분이 있으면 행복한 교인이죠. 저를 자랑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를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쌓여서 2019년도를 기쁨 없이 맞이하고 있는가? 불확실한 미래 속에 나를 그냥 내던겨 놓으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래도 작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 정도 정말 본전 사수하면 되겠지. 뭐 먹고 살만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니라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그걸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환경이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송구영 예배를 통하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요.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너무 반대자 앞에서 너무 지친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소복 차림을 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루터의 아내가 당신 어디 뭐 장례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왜? 누가 죽었어? 아니요.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너무 슬퍼서 이 소복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잖아요. 당당함도 없잖아요. 자신이 없잖아요. 정말 2019년에 소망으로 가득 차고 희망으로 가득 찰 2019년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 근심이 있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만들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3세 보니까 한 번 더 할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결단을 드립니다. 한 가지 결단이에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뭐 일주일 후에 한다, 한 달 한다 이러면 못 하시더라고요. 내일부터 여러분 미션을 드릴게요. 내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예요. 강사는 유명한 강사 아닙니다. 제가 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가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저는요 머리 탈라고 한 번도 새벽 기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새벽에 깨는 습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낯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장애물들 뒤로하고 결단하고 끊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축복을 심고 체험의 시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행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병이어의 그 한 소년의 헌신, 한 소년의 믿음의 결단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놀라운 축복을 만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한 떡, 그 떡을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기적이 그 삶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예배를 깨워 하나님께 나오면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면 주님께서 예배자를 기뻐 받으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장막을 옮길 때마다 그 가운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힘드세요?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건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요, 새벽 예배 360월 토요일날 새벽 기도 안 하는 그날 그날만 빼고 매일 360월 개근하세요. 80이 다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개념,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성경을 아는 거, 그 믿음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지식만 하면 교만해져요. 말씀이, 사랑으로 역사된 말씀이 되려면 이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고 내 몸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움직이고 내 행동을 움직여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상상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8년도에 실패와 또한 좌절을 답습하시겠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패턴을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결단하여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가운데 문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통이 채워지고 병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걷어치우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결단을 요구하세요. 2019년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겠다는 그 결단이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삶과 가정과 직장 일터를 하나님께서 믿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피아노 반주 맞춰서 한번